오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그 깊고 넓고 높은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정말 이러한 우리는 수련회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이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한 달에 매달 말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의 자녀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간관계가 풀립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고난이 시작된다. 제자들을 봐라. 사도 바울을 봐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질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형통함이 있을까? 아니면 고난이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떠한 것을 택해야 될까?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안테나가 없어요. IPTV도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모니터처럼 영화 볼 때만 보고 있는데, 몇 주 전에 부모님 댁에서 1박 하면서 우연히 TV에서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욕실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지. 그 세면대에도 올라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궜다가 하고, 욕실에서 막 놀고, 거실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습하기도 하고 건강에도 안 좋을 것이고, 또 이 강아지를 보고 즐거움을 얻고자 했는데 이 강아지가 혼자 욕실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가 하니까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욕실, 이 강아지가 좋아하는 욕실에 공을 잔뜩 넣어놨어요. 놀 수 있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새로 보는 장난감이니까 아주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그 공을 이번에는 거실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욕실에 갔는데 공이 없어. 근데 좋아하는 공은 거실에 있어. 그런데 나는 욕실에 가고 싶어. 이러한 고민을 하던 강아지가 바로 이제 거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아지에게 있는 이 장난감 공이 우리에게 세상의 형통함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관시켜서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이제 갓 믿었으니까 건강 문제든 사람 관계의 문제든 재정 문제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아지 경우처럼요, 세상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 강아지 장난감, 세상의 형통함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너의 기도가 그냥 먼 메아리 치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듣고 있고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욕실에서 강아지가 계속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인처럼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거실 가운데 나와서 놀기를 원하는 주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또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고 선교사로 바로 떠나는 경우도 있죠. 이분에게는 장난감 공 같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중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이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임금과 거지 소년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말씀을 이제 다르게 나눴죠.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거지 소년을 만난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이제부터 왕자가 되었다. 왕궁으로 올라와라. 너가 올라오는 길에 마차와 음식과 입을 옷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오늘부터 왕자가 되었다. 당장 왕궁으로 올라오너라. 그런데 너가 올라오는 길에 강도를 만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그전보다 더 미워할 것이다. 그전에는 너가 손찌검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몽둥이에 맞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지 소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강도를 만난다고요? 사람들이 더 미워한다고요? 채찍이 맞는다고요?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사양하겠습니다. 왕궁에 가서 왕자 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지금처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강도를 만나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채찍에 맞아도 좋습니다. 조금만 견뎌내면은 이제 내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잠깐의 고통은 괜찮습니다. 평생을 내가 복되게 살겠습니다. 왕궁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명령일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반응처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화에서는 어땠습니까?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강도를 만날 것이다. 사람들이 몽둥이를 때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차를 보낼 것이고 음식을 보낼 것이고 옷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은 고민할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고 1부, 2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들었던 예화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유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가진다는 그것을 믿고 나갔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별보다 자손을 많게 한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만, 사실은 아들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아들을 가져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부정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성을 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대를 잇는 것, 이러한 것이었죠. 4,000년 전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이 되는 문제가 아닐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가 되었지만 고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보에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가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갖은 고난을 겪을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과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왕자가 되었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지 소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차와 옷과 음식이 아니죠.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정말 그 신분이 바뀌는 것, 이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아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행하지 않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이요 형통함일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기준에서는 무엇입니까?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4절에 가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강아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주인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장난감 공이 아니죠. 강아지한테는 그 장난감 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인 입장에서는 화장실이냐 거실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건강해지느냐, 내가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느냐,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진실로 믿는 자,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가려 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 그 나머지 것도 잘 되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의 믿음이 뿌리를 내렸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순회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는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6계명을 어기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7계명을 어겼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열심히 겉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방종주의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에게 20가지의 요구사항을 메모에 적어서 줬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국을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출근할 때 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봐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나 혼자 가고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내는 이런 남편을 놓치기 싫어서 이 20가지 요청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소방 맞을까 두려움도 은근히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눈에 어떤 게 보일까요? 다른 그 부인들이 보이는데 자기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됐습니다. 야, 남편에게 나 정도는 해야지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이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겉으로 아주 잘 지켰습니다만 사실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내는 그러다가 외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소용돌이 같은 큰 일이 터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됐고요. 남편 몰래 진 빚도 산더미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이 남편은 입원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진 빚에 대해서 이런 방구 나무라지 않고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팔아서 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의 외도도 못 본 척하고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고 아내는 이제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교통사고를 비롯한 이 폭풍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요, 아내는 남편이 요구했던 그 20가지 요구사항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구를 옮기다가 아내는 장롱 밑에 있는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결혼 초에 남편이 요구했던 20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그 폭풍 같은 일 속에서 다 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구사항을 다 잊고 있었는데 메모를 보니까 생각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20가지를 자기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의무감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남편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 20가지가 다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넘치게. 예를 들어서 국을 일주일에 2번만 끓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을 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종류로 해서 막 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넥타이가 비뚤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넥타이 색과 옷이 어울리는지 상복과 하복이 잘 어울리는지를 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퇴근할 때 남편에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할 때 남편을 꼭 안아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봐준 것처럼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남편이 장기를 팔아서 아내의 빚을 갚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채워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불법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처럼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종주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은 일단 간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종주의자들처럼 일단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이 심한 죄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러한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나도 내켜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하지 않는 그런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닌 그 길은 어중간하게 그 중간을 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수련회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또 길게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셔서 모진 고초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잔혹하고 저주받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었음을 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어주심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독생자 예수께서 받는 이 모진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왜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의 온몸으로, 나의 온 마음으로, 나의 온 영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바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또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때 또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나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내가 의무감으로 살지도 않으며 내 멋대로 방종주의로도 살지 않는 참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